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은 성경 속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자신의 길을 잃고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땅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강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개를 숙인 채 살아야 했습니다. 들판에서는 노래 대신 한숨이 흘러나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 시대의 단지파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해 밤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기도가 마음에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홀로 있던 그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인은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마음으로 남편 마노아에게 이 일을 전했습니다. 마노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사자의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땅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 아이는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점점 다른 아이들과 달라졌습니다. 힘이 세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는 이유 없이 가슴이 뛰었고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어느 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던 길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는 그를 보고 포효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붙잡아 찢어 죽였습니다. 삼손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개입이 반복되었습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갑작스럽고 강렬했습니다. 부모는 걱정했지만 삼손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늘 마음이 먼저였고 이성은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결혼잔치 날이 되자 딥나의 집은 소리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했고 잔치상에는 음식과 포도주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춤과 노래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 있었으나 온전히 그들 중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그는 블레셋 잔치 자리에 있었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웃음과 축하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둘러싸고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센 사람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고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때 삼손은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말로 꺼냈습니다. 그는 잔치에 흥을 더하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다. 이 7일 동안 그것을 풀 수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놀이였고 경쟁이었으며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천천히 또렷하게 수수께끼를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듣기에는 간단했지만 뜻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마음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길을 가다 만난 사자, 두려움 속에서 맞서 싸웠던 순간, 그리고 며칠 후 그 사자의 시체 속에서 발견한 꿀. 그 경험은 오직 삼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는 그들에겐 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블레셋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초조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들의 장난은 날이 서기 시작했고 자존심은 점점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 남편에게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삼손을 사랑했지만 자기 민족의 위협 앞에서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삼손을 재촉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수수께끼만 내고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날마다 이어지는 울음과 말에 삼손의 마음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자신의 비밀을 아내에게 말해주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다가와 답을 말했습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먹는 자인 사자에게서 먹는 것인 꿀이 나왔고 강한 자인 사자에게서 단 것인 꿀이 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삼손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했다는 것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잔치의 음악은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그날 삼손의 마음에는 기쁨 대신 깊은 분노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결혼잔치는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놓인 깊은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여인이 두려움에 그를 배신했을 때 삼손의 마음은 깊이 찢어졌습니다. 분노는 그를 집어삼켰고 그는 폭력으로 답했습니다. 복수는 잠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지만 곧 더 큰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삼손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이해받지 못했고 부름은 있었지만 방향을 잃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그를 묶어 넘길 때 삼손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그는 이미 지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밧줄은 끊어졌고 그는 다시 싸웠습니다. 1000명이 쓰러졌고 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뒤 삼손은 땅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삼손은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점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들릴라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녀에게 찾아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많은 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들릴라는 그 제안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삼손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들릴라는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죠? 삼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활줄로 묶으면 약해져.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그 말을 믿는 척했습니다. 삼손이 잠들자 그녀는 몰래 그를 묶었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삼손은 눈을 뜨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봐, 아무 일도 없잖아. 하지만 들릴라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왜 진짜를 말해주지 않아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삼손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싸움보다 이 질문이 더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죠? 당신 마음은 내게 없어요. 이 말들은 칼처럼 삼손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늘 강해야 했던 사람, 늘 혼자 싸워야 했던 사람은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삼손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그래서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어. 만약 머리카락이 잘리면 내 힘은 떠나갈 거야. 이 말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과 이어진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날 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잠든 사이 그의 머리카락은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외쳤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그 순간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은 빼앗겼고 그는 쇠사슬에 묶여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강했지만 외로웠고 선택받았지만 길을 몰랐던 시간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삼손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마침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신전, 다곤의 신전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붕 위에만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신전 안에는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우리 신 다곤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도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삼손을 데려오라.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쇠사슬에 묶인 삼손이 끌려 나왔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두려운 전사였던 그는 이제 눈이 빠진 채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것이 1000명을 죽였다는 삼손이냐? 이제는 나약한 장님이 되어버렸구나. 조롱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한때 그의 이름만 들어도 떨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를 구경거리로 삼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고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귀는 또렷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 춤추는 발소리, 포도주 따르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까지. 잠시 후 삼손은 자신의 손을 이끌던 소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곁으로 인도해 주겠느냐? 내가 그 기둥에 기대어 쉬고 싶구나. 소년은 아무 의심 없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로 데려갔습니다. 그 기둥들은 신전 전체를 바치고 있는 중심 기둥이었습니다. 삼손은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기둥을 더듬었습니다. 왼손으로 하나, 오른손으로 하나. 차갑고 단단한 돌기둥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삼손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했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후회와 아픔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삼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나의 두 눈을 빼앗긴 원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두 기둥을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떠나 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솟아났습니다. 삼손은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노라. 그리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었습니다.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떨림이었지만 곧 큰 균열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신전이 흔들린다.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기둥이 무너지면서 신전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그 위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과 안에 있던 모든 귀족들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와 함께 다곤의 신전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와 돌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환호성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손도 그 무너지는 돌 더미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지만 살아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함께 죽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한때 찬란하고 웅장했던 다곤의 신전은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실패도 많이 했고 잘못된 선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소라와 에스아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는 강했지만 약했고 선택받았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삼손처럼 넘어지고 길을 잃고 어둠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삼손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 평안한 잠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잘 자요.